놀라셨죠? 저 사람이 왜 저기 서 있는가? 저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할 때하고 기도할 때하고 우정홀에서 나눌 때하고 여기는 정말 다릅니다.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장 존귀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설교 한 번 하는 게 평생 꿈이라는데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 저희 장모님 장례식에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9월 15일 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달까지 기준에 청년들 고용률이 16개월째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한 45%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핵심 취업 연령인 20대 후반 고용률도 71.7%로 3개월째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채용 시장에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 취업 정보 사이트인 인크루트에서는 올해 5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 4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입 직원이 60.9%가 3년 이내에 퇴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퇴사의 주된 이유가 자기가 기대했던 업무하고 실제 회사에서 가봐서 일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게 거의 58%, 낮은 급여가 42%, 회사 문화가 부적합하다,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이 있어서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직 희망률이 24에서 한 27%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와서 이직률이 35.1%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3년이 채 못 되어서 그만두는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로서 당시의 소아시아, 요즘은 트리키예죠, 그 서부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기 도시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또 소아시아 사람들도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당연히 혼합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만연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또는 율법적 금욕주의가 있다든지 영지주의적 사상을 신봉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위협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 창조와 화해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는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모든 피조물과 권세 위에 계시는 절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 사항은 가정교회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구성원은 자유인, 종에서 풀려난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종과
주인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의 30에서 40%가 노예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언어를 순화한 단어이지만 원래는 노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로마 시대의 노예는 쉽게 말해서 가축의 일종입니다. 부유한 주인들은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들을 마음껏 사고 팔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사장인 사람의 친구와 같이 근무를 한다면 그 사람이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내가 친구가 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 친구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제대로 된 친구라면 오히려 친구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노예 제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제국 사회 구조 속에서 교회가 생존하고 복음을 확산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장인 친구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실제 종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전심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난 섬김을 통하여서 주인들이 감동하고 그래서 주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22절과 23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자로 활자로 갇혀있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 시대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백화점에 근무할 때 직원들을 면담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나도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남들같이 일요일날, 공휴일날 제대로 다 노는 직장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러도 다니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놀 텐데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다 이런 유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집이 못 살고 벌어놓은 것이 없어서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유행입니다. 부모도 나도 돈이 없어서 백화점에서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주말에 쉬지 못하고 근무하게 되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없어서 정말 싫다 이런 유행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비록 남들 놀 때 더 바쁜 백화점에 근무하지만은 나의 수고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때론 삶을 힘들어하는 고객들과 직원들에게 그 얘기를 들어주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다 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정말 특이한 부류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류는 사회적으로는 간호사님들을 보면 많이 볼 수 있죠. 이렇듯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생각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라. 오늘 보면 22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직장과 관련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생활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직장 생활에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이미 실패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의 두드러진 핵심 사상은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터에 쓰는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지킬 무엇인가를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매사를 주인의 뜻을 받아서 행동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나 생산에 관련된 일들, 매출 관리, 생산 관리, 고객 관리, 상품 관리, 안전 관리 등 해야 이런 일을 할 때에도 주인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이 성경의 문자적으로 보면은 고용주와의 관계로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첫 명령은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즉 이런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최초의 사명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일이 변질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내가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 것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노동은 수고와 고통이 수반되는 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일 자체가 저주받은 것은 아니고 노동의 환경과 결과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며 타락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변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과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일과 직업의 소명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 직업을 선택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은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이지만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소명과 사명을 좀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화살표에 보시면은 소명이 저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존재와 삶의 방향을 규정해 주셨다. 즉 우리를 죄와 죽음과 어둠에서 생명과 영광으로 구원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입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입니다. 그렇게 부른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은 이제 빨간 글씨가 수평으로 옆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소명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며 동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가 꼭 고향교회 돌아와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선배들이 취직을 하면 다 떠나고 또 대학만 가도 또 다 떠나고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제가 아주 시골 깡촌에 살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부사님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꼭 이곳에 돌아와서 고향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기도가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계속 군에 있으면서도 그러고 내심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해서 청년으로 이제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겠다. 그런데 웬걸 제가 근무하게 된 데는 백화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날 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너무 많은 실망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 백화점이 일요일 날 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실랑가 모르지만 그 건물 하나에 몇십 명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는 몇천 명이 근무를 합니다. 직원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일요일 날 일한다는 핑계로 예수 믿던 사람도 안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안 믿고, 그런데 그곳에 꼭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한번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은 우리를 부르는 그곳이고 그곳에서 그 나의 소명을 깨닫게 될 때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 근무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가림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아이 서비스입니다. 눈으로만 일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나 관리자가 나타나면 일하는 척 했다가 주인이 사라지면 대충 하는 거죠. 본문 22절 하반부에도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주인과 관리자들에게 지적을 받고 야단들을 것을 걱정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낸 일터에서의 삶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히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동기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얘기했듯이 세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백화점 일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천직이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주께서 우리를 이 직장으로 인도하셨고 여기서 일하게 하셨다고 소명과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일과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되면 일터에서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일의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형을 그릴 때 보면은 밑에 출발점은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결과에 가서는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도형이나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해서 저는 백화점의 예를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은 고객들이 상품을 고르기 좋도록 비슷한 상품들을 조닝으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청바지는 청바지 브랜드대로, 또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골프는 골프대로 이렇게 비슷한 상품들을 모아 놓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합니다. 서로의 눈치도 굉장히 치열하게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매출이 없으면은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본사와 백화점으로부터도 매출에 대한 압박을 받아서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 심지어 출근하기가 싫어집니다. 옆 브랜드에 손님이 들어가면은 계속 곁눈질로 저 손님이 우리 매장에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권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경쟁자의 관계에서 본인이 사명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경쟁자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같이 경쟁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상품을 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손님을 전문 용어로 진상 고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보면 압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일터에서 사명을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게 되면서 출근하는 일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웃을 향한 성김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로렌스 행녀는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갈멜 수도원에서 평신도 수도사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깊은 사색가나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그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일하면서 동료 수도사들을 위해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찌꺼기를 청소하고 모든 접시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의 연장선상이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수도원들의 다른 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그릇과 후라이팬과 물건의 주님, 제가 요리를 만들고 접시를 닦는 일을 할 때 성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일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가가 아닙니다. 거룩한 일, 주님의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상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임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 일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매일 일터에서 용접하고 나사를 쪼고 밥을 하고 공부를 하고 판매를 하고 고객을 응대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주신 일로서 사명을 깨닫고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당연히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일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또는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일터에서 믿는 티를 내는 것이 잘 믿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티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믿는 티를 내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장이고 위에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성실히 일하는 사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탁월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꾸준히 성실하게, 담임 목사님 강조하시는 것처럼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다하는 그 모습,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고 일하는 그 사람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벌써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하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입니다. 고객을 주님 대하듯이, 직장 동료들을 주님 대하듯이 섬기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인정받고 진급하고 매출이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요령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오히려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야, 대충 해라, 월급만큼만 해, 누가 알아주냐, 그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야, 니 때문에 분위기 망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목적이 명확해져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터의 삶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주인에게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은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왜 주님이 상을 줍니까?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업의 삭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축복은 영적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평안일 수 있습니다. 기쁨일 수 있습니다. 인내일 수 있습니다. 인자함 등과 같은 영적인 특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아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교회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사역자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거룩한 일, 주의 일과 세상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애들 키우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주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중 6일의 삶에서 신앙이 구현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성직자만 주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관련된 일이든지 일상의 일이든지 관계없이 다 주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많은 간증 프로그램에서 간증자들이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싫었고 그렇지만 지내놓고 보니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나를 연단하고 있었다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기도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송도호 목사님의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발견은 일터에 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강력한 힘을 공급한다. 평범한 일터에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웃 사람을 실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섬길 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일터는 성소가 되고 직업은 성직이 된다. 그렇습니다. 서두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데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3년이 안 되어 그만두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은 직장을 이직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35%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순서대로 한다면은 주부도 육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중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분도 계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소명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매 순간 주께 하듯 하면은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일터는 성소가 되고 우리의 직업은 성직이 됨을 깨닫고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